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사야 8장 9절로부터 22절.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 것이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본문 해석입니다. 얼마 전에 정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정치 상황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유다는 아람 제국 북쪽에 있는 더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의 힘을 빌려 이스라엘 연합군을 제거하려고 하지요. 이 계획에 온 나라가 하나된 단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결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될 것임을 경고하지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9절로부터 15절입니다.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본문이 시작되는 9절과 10절은 연합군에게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연합군이 끝내 패망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패망을 말씀하시지요. 선지자가 연합군의 패망을 선언한 이유는 10절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로 보건대 연합군에 대한 반응은 유다 백성과 선지자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11절부터는 차이가 드러납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11절이지요. 남유다는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죠. 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혹시라도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남유다는 강대국 아수르를 지나칠 정도로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강력한 구원자라고 여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이 같은 남유다의 모습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고 아수르와 연합군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지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강한 손으로 붙드시며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의지할 것을 당부하시지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성소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났던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올무와 함정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14절이지요. 연합군에게 남유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가 이미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으며 사람을 의지하는 불신앙의 나라가 되었다 말씀하시지요. 바로 여기에서 남유다가 지닌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고 실상은 하나님 나라로 조금도 살지 않는 이 아이러니가 남유다의 실체다 하는 말씀,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16절로부터 2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하나님을 거절하여 떠났다라고 판단하십니다. 선지자는 그런 유다에게 더 이상 전할 말씀이 없다라고 여겼고 그가 전하였던 하나님 말씀을 봉인하는 행동을 합니다. 유다가 연합군과 더불어 전쟁하는 2년 동안 이사야는 징조를 이름으로 표기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말을 남겼지요. 남게 된 자만 돌아오리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는 말도 남겼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말도 남겼습니다. 약탈에 빠르고 탈취에 신속하다라고 말을 남김으로 아수르가 마침내 연합군을 격파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단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전하였고 이 신탁의 말씀을 남유다가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 되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그러나 남유다는 이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예언의 말씀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유다가 조금도 반응하지 않음에도 선지자는 낙담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선지자는 비록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자신만은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라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지요. 사람의 반응에 따라 움직였다면 선동가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는 될 수 없지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자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우리에게 참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신 것을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의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배신할지라도 그는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둘째 문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적어도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졌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남유다만큼도 되지 않는 그런 우리는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때문에 상황을 이겨내고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하게도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조금 더 신자로 다가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